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원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지도자, 리더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또 그렇게 지도자다 생각을 하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힘 있는 친구들이, 요즘은 다르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힘 있는 친구들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힘 있으면 힘 없는 애들 무시하기도 하고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힘으로써 이렇게 가게 되고요.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누가 또 힘써요? 누가 영향력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더 성장하게 되면 뭐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집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젊은 사람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관점이 다르죠. 예전은 좀 불편해도 집을 잘 내 집을 마련하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요. 요즘 시대는 또 어떤 사람 많은 경우에는 내 차를 내 것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빌려서 쓰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빌려서 쓰게 되면 늘 새 것을 타게 되고 또 하게 되면 또 일정 돈을 내게 되면 거기서 다 관리해주고 이러면서 더 이렇게 잘 사용하는 더 새 것만 계속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도자를 힘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자리 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은, 남에게 영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힘을 기르려고 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마음껏 쓰려고 또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이런 사람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 또 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돼, 그래도 뭐 직분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많이 배워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물론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고 많고 작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가정의 부모가 되었는데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성품도 성격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가 잘못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높은 도지사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데 다 존경받고 다 사랑받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요. 굉장히 그들을 또 존경하지 않게 되고요. 또 때로는 백성들 더 어렵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나쁜 쪽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어떤 직분에 있다고 박수만 쳐주고 부러워만 하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이분은 나라를 정말 살린 분이야. 이분은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이야. 자기의 유익보다도 이 시를 위해서,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있게 되고요. 그분이 이야기하면 잘 들어서 이제 협력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목사라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믿음으로 목회하게 될 때, 믿음으로 교인들을 바라보고 또 섬기며 기도하게 될 때, 말해서 영향력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목양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흘러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은, 오늘은 석방되는 내용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 증거다 갇혔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 밤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이 말씀에. 그게 죄수들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만 있는 거예요. 죄수가 이곳만 있는 거예요. 다른 방에도 있고 하게 되는데, 찬송이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다 그 찬송 소리를 듣게 되더라 이 말씀.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감옥에 왔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노래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복음 증거다 와서 억울함도 있을 건데 억울함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네, 감사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문들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도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 그게 다 풀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간수가 깨어나서 뭐 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죄수들 이제 다 도망갔다. 문도 열리고 다 찾고도 이거 쇠구슬랑이 쇠고리가 다 있으니까, 풀어진 게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과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죽지 말라고, 우리들 다 여기 있다고, 우리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고 하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적을 통해서도 이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영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을 들었는지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관리들이 이런 기적도 보고 이런저런 사정을 보았는지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석방시켜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잘됐다, 내 억울함이 풀어졌다 하면서 그냥 막 나갈 텐데, 오늘은 의외로 바울과 실라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심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게 돼서 뭐예요? 주의 복음을,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또 기적을 체험했어도, 감옥에서 풀려났어도, 또 그 예전에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갔을 때에도, 그때도 뭐예요? 계속해서 신분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 때문에 힘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없어. 이런 꼭 일을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젊었을 때도 나이 들었어도 건강할 때도 건강치 못할 때도 연로해져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생명은 복음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내 건강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형편없이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은 언제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나의 건강에 의해서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감옥에 있던 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지금 고난이 있던 무슨 일이 있든지 나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좌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남들은 절망하며 포기하는 때도 그래도 우리 힘내자고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게 되는데 우리 더 소망가고 우리 더 그래도 반듯하게 나가자고 우리 편법 쓰지 말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자고 힘들지만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계속 가자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이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강치 못함, 돈과 돈이 없음, 건강 또 위치가 있고 없고 여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좌우돼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됨을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믿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향이 흘러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던 이 관리들이 이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 하룻밤 사이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식구들과 이웃들 초청한 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침에는 이런 기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로마인이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관리들이 뭐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너 이런 죄 졌어, 너 여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죄목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그걸 그냥 돌려보낸다는 건 뭐예요? 누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집행한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고 우리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너희들 나가 쉬쉬 이러면서 너희들 빨리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뭔가가 캥기는 게 있기도 하고 뭔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나겠네. 야,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도 다 풀어지게 되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건드리면 우리가 안 되겠네. 우리도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나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 그런 생각도 겁먹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리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저 사람들 때문에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게 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관리들이 뭐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 다음날 이렇게 놓아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들으면서 뭐예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계속 가뒀다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거 있고 영향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더 큰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힘들어하게 되고요, 더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살고 권력이 가장 강력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때요? 아무 힘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영향력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돈과 재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연배와 상관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지금 나가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이 관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 시대도 이렇게 병고침을 받네, 이 시대 가운데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네, 뭐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런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꼭 이런 것만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이런 마음들, 좌절하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때보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 어떤 환경 속에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절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 기미가 안 보여. 이 나라 가운데서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원수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또 형제간에도, 또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갈등하고 싸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그런 성품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불을 토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야, 이거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무너진 자를 하나님은 막아설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땅에 이런 무너진 것들, 안타까운 것들, 또 여러 가지 교육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뭐 인격이 무너지고, 또 윤리가 무너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제정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막아설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아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끝이 보이지 않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마음이 가득 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남들은 포기하고 절망하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미워하며 원수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치와 상관없이, 재력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믿음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에게 흘러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함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당당함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바울이, 이 관리들이 자기를 석방시키니까 우리 같으면 잘 됐냐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때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로마인이다. 로마는 재판하지 않고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고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고요. 특별히 매질이나 이런 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확인도 하지 않냐고 자기를 그렇게 가둔 거, 로마 시민 가진권 자기를 가진 거, 법률에 의한 재판에 의하지 않고도 감옥에 가둔 거, 때린 거, 이런 것들, 이거 다 위법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보내는 거, 이것도 불법이다. 너희들 뭐가 갱기는 게 있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나가지 않아. 대신 너희들 상관들이고 관리들이 와서 나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사과가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난 그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왜 바울의 반응이 지나치다, 저거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왜 용서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이건 바로 불법이 시행되게 될 때 그걸 어때요?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리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 주차장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법무사 통해서 하게 되는데 세금만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하다.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다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시청도 알아보고 다른 법무사도 알아보니까 이건 잘못됐다 해서 결국은 나중에 최종 얼마 냈냐면 450만 냈습니다. 4분의 1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더 낼 건데 우리가 중과세가 붙어갖고 좀 이렇게 더 나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처음에 거기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했으면 그냥 1,500만 원 이상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근데 저도 신기해요. 시청에 이렇게 문의를 해봐도 교회에서 땅을 사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땅값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그걸 수없이 담당한, 날마다 하는 일이 그 일인 사람들이 그걸 교회에 대한 것들을 취급을 안 했던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그거 듣고서 그냥 따라갔으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뭐라고 해요? 병원에서 여러분들 중병이 걸릴 때도 보통 뭐라고 해요? 한 군데에서 진단받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진단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한 곳에서 하기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하면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게 되고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을 때도 어떤 교인이, 제 또래 주인이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이렇게 의식 상태에 의하고 폐도 심장도 자기 스스로 안 돼서 심장 제세동기를 아무튼 뭔가 기계를 연결해서, 큰 기계를 연결해서 이 사람이 그걸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대전에서는 살 확률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서울의 어떤 병원에서는 오면 살 확률이 80%라고. 그러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교인들 중에 목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헬리콥터 막 이런 거 그 얘기, 그 헬리콥터가 연결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헬리콥터로 연결해서 그 장비, 왜냐면 그 사람만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료 장비고 의료진들도 막 한 서너 명 동시에 모든 담당자를 그 안에 타서 이동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들이죠. 이러면서 그분이 살아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하게 되면 잘못되고 잘못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잘 이야기를 주변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결정적인 우리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영향력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러면서 그래요?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따라가지만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 때로는 당당할 수 있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기죽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는 당당해야죠. 왜 그래요?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니까 그 사람이 싫어해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싫어하네? 얘기 안 하지. 이것이 아니라 싫어해도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가서도 어때요? 감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도 감옥에 실제로 가게 되고 거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하나님 이곳에 하실 일이 있구나.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또 이런 관리들도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돌 던지고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래? 주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죽어가면서 저렇게 용서를 구할까? 용서해 줄까? 이렇게 되니까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아닌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할까? 그 당시는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뭐예요? 때가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고 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 어른이 그 친구가 이래서 나에게 예수님 증거했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했는데 그때는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네. 그 사람을 만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복음에는 당당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어 살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당당하게 살았죠. 이렇게 살아서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삶이 아니라 억울한 삶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고달픈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를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번 와 보세요. 한번 함께 참여해 보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떠난 후에도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떠난 후에도 믿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감옥에서 나왔던 이런저런 관리들이 와서 좀 나가주세요니까, 아니야, 니들이 와서 나 사과할 때, 이거 잘못된 거 사과하게 될 때 내가 갈 거야 할 때 그들이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당신 이 성에서 빨리 떠나라겠는데 그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뭐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무엇이 남았어요? 바울이 남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남았죠. 하나님의 기적이 남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거기에 남게 되었죠. 감옥에서도 간수도 어때요? 이제 바울이 남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았어요? 복음이 남았고 예수님이 남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울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곳에 바울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서 구원의 역사가 그 지역에 더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야기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서 믿음의 흔적이 남는 가운데 구원의 흔적, 회복의 흔적, 또 치유의 흔적, 또 소망의 흔적,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는 이런 소망들, 또 저주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면 악감정이 있고 교회를 욕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꿈을 갖고 기도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한 번 더 몇 차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뭘까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전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교회 한 번 왔다고 끝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섬기며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섬기며 돌보는 것,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이 낳고 나왔으니까 할 일 다 했다고 그냥 방치해 놔둬요? 얼마나 해서 내가 잠 못 자도, 내가 힘들어도 아이들을 젖먹이게 되고, 또 내가 피곤해도 애들 기저귀도 갈게 되고, 아프면 병원 메고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섬기며 또 희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흔적만 남고, 그곳에 내 흔적,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이러면서 그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 이렇게 목사님, 저 장로님 대단하시란다 할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믿음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흔적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영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젊었을 때든 나이가 있든 또 어떤 상황이 있다,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당당함이 있다. 기죽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듣지 않아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몰상식하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섬기는 가운데 당당함이 있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 것인데, 살리는 것인데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또 떠난 후에도 뭐만 남아요? 믿음의 흔적만 남는, 예수님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